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안의 교회 첫 예배, 이사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요. 더 나가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처음 시작한 지 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또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이 땅에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지난 이 3주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거 하고 우리 3주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자기의 이름대로 살아가게끔 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3주년을 맞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다른 본문을 잡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 본문의 이야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주안의 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잡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늦은 나이에 그에게 주신 귀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이 하나님과 또 여기에 순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사람도 아니다.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사람도 아니고 또 인류를 또 빼앗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을 또 비난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도 우리는 쉽게 아브라함은 참으로 특별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어떻게 아들을 줄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 하니까 그 아들을 줄 만큼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런 단순한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를 위해서 숨겨 놓으셨는데 오늘은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사건이 곧 우리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샘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납득시키냐 하면은 이삭을 바치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납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증표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장면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빨간 줄 이렇게 쳐 있죠, 그죠? 빨간 줄 쳐 있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해라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죠. 이 분명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런 복들이 임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들이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손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부흥케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지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단수로 쓰여지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수로 되었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장차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신령한 후손들이 내 자손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계속되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늦게나마 아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의 자손들은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라는 이름까지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귀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훈련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어주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할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까? 바로 육체적인 차원으로서 이제는 그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부인 사라에게도 사라에게서 난 아이는 즉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나에게 달라 줬다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내 거다.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에게 다시 돌려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준 아이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못 갖다 바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인간도 아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역시 우리의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 영원한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을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의 자손을 낳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녀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세계 만방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미래에 장차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미래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땅에 넘쳐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입구였던 하란 땅에 머물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는 급기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생각과는 다르게 흉년이 계속 다가왔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그가 쫓겨나게 되죠. 하지만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이 위기에서 구해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의 왕보다 더 위대하신 크나큰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거기서 돌아와서 자기 조카 롯과 다투지 않고 재물을 나누게 되었으며, 또 잡혀간 롯을 위해서 전쟁에 과감하게 참전하는 그런 그 은혜를, 그런 용기를 보여주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다가 그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게끔 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런 노년인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서야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자신이 준 것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었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빼었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정지시키시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말씀하죠. 그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랍니다. 하시는 거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있음을 확신하시고 장차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 자신과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그의 이름에 맞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열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런 크나큰 은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바쳤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인도함을 받도록 지도하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의 손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불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고 나의 신앙은 바울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은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을,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는 우리들을 우리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 가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헌금하는 것도 어떤 때로는 아까울 수가 있고,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아끼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올라 뒤돌아서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바꾸어 주셨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난 적이 없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덮을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3주년을 지내면서 우리 조한익교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도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주안의 교회가 믿음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자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기 싫다고, 여러분들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 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정을 보겠다라는 의도 아니겠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현재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말을 하죠? 항상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진정성이 없다라는 말을 평생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정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은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 행동을 보고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를 보겠다는 것이고 과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참 지식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 있는 이 자매님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시겠다 합니까? 진정성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부흥 발전한 것보다는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그런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 주안의 교회의 표인 부르심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런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는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이 3년 동안 우리 조한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저와 집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 3년이 되었을 때 저와 집사람과 함께 8명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제는 8명의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